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오늘과 또 15장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오늘은 먼저 이 유대인들 안에서의 재판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끌려가서 받으시는 재판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받으시는 재판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죠. 53절에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죠? 명시적으로는 가야바인데, 그런데 아마도 지금 그 전임 대제사장이고 또 그죠? 장인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안나스일 거다. 그 안나스의 집에서 지금 아주 급히 소집된 공회죠. 이 공회, 지금 이 공회가 열려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이 합법적인 거냐, 정당한 재판이냐, 물론 그 내용으로도 그런데 이 200년, AD 200년,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좀 뒤의 시간이지만 그때는 법제화된 규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사형재판의 경우, 사형재판은 아주 중한 재판이라서 낮에 해야 한다. 또 절기 전날에는 하면 안 된다.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지정된 세 법정 중에 하나에서 해야 된다. 변호를 위해서 진상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을 시작한 동일한 날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 엄격한 그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AD 200년의 기록이고 그 중간에 여러 변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도 이게 적용됐는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 사형 재판은 대단히 아주 중한 재판,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더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재판인데, 지금 새벽에 지금 53절에는 다 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0인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들이 이 새벽에 다 모였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강조적인 용법이지 이 전체가 다 모이기 어려웠을 거다. 워낙 새벽에 급작스럽게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용법일 거고, 지금 급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이 거기에 그 가까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좀 나타내고요. 거기에 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 그렇죠? 거기에 불이 펴져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쬐고 있는 모습인 거죠. 불을 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등 아래, 횃불 아래 가지 않으면 어두컴컴한 상황일 텐데, 지금 모닥불 같은 것들이 피어져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온기가 느껴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빛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이야기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실패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증언을 당당하게 하시는 것과 달리 베드로는 조용히 멀찍이 따라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그 제자로서의 이 신실성을 잃게 되는, 지켜가는데 실패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뒤에는 겪게 되죠. 그럴 때 이 재판은 그 형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형 재판의 면모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지금 아예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55절에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사형이라고 하는 이 평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재판이죠. 뭐만 필요하냐면 그 사형 편결, 형식적으로 사형 편결에 이르는데 필요한 이 증언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요 재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55절,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함. 증거를 찾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56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죄를 범했다, 저런 잘못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은데 거짓된 증언들이고 그것은 조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같은 증언을 하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인정돼서 정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요 55, 56절이 이들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바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그 필요한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을 확보하는 것에 지금 실패했다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앞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뒤쪽은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요 중간에다가 한 가지 사안을 좀 부각시키는데 57절, 58절이에요.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마찬가지로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증언,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 하나를 특별히 더 추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한 이야기인가요? 안 한 건가요? 약간 이거 아리송하죠. 여기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거짓 증언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딘가에서 요 비슷한 말을 좀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읽을 때는 제일 가까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헐릴 것이다. 이 이야기 했던 것. 그쵸?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 얘기.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셨던 얘기가 제일 좀 가까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더 비슷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게 그래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럴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문맥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더 넓게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이 성전을 헌다고 안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근데 너희가 헐게 될 그 성전 뭐예요? 자기 육체 얘기한 거지 저 건물 성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오해한 거죠. 그 오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단어인데 여기 이제 성전이라고 나오고 예수님이 13장에서도 성전 얘기를 하니까 같은 거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주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봤던 그 으리으리한 성전 큰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논쟁하셨던 그 이방인의 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이 넓은 개념을 성전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써요. 히에론. 그런데 그 성전의 핵심 뭐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요 가장 핵심인 건물 요거 있죠. 이거를 주로 가리키는 말이 나오스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질 거다 예언했던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 큰 전체 건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고 여기서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던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가르쳤던 그 말은 나오스라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둘 다 이 이야기들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얘기다. 예수님은 나오스라는 말로 성소된 자기 육체 가리키는 거다. 자기 육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죄사함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기 육체 얘기하신 거다. 또 여기서 어떤 것이 구분되냐면 손으로 지은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인 거예요. 손으로 지은과 손으로 짓지 않. 그래서 여러분 이 손으로 지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둘을 이들이 이제 대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이 둘을 같은 선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볼 때 성전 건물들 다 자기 손으로 지었죠.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않는다는 건 이건 뭐예요?
기계시켜서 지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결국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물, 이 지상에 성소하는 대조되는 어떠한 것,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것인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와 그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닌 거다. 이 땅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 정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흘 만에 짓는다 할 때 아주 근본적으로 문자적인 재건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이 성전 비난했다고 하는 저들의 고발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는 철저하게 자기 육체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육체를 통해서 이 성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재건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요 성전과 관련되는 내용을 마가는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59절에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한 그 두세 증언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요. 그래서 먼저 60절에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증거로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말하고 자신을 불리하게 여러 가지 증언을 했음에도 거기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오히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증거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을 만큼이나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유일하게 결정적으로 답하시는 질문이 나오는데 61절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 말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여기 먼저는 이 질문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베드로가 대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그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깨닫게 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결정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결정하시기 몇 달 전에 바로 그 답을 요구하셨고 그 답을 복되다. 그렇게 답하는 자들 복되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지금
저 대제사장의 질문이 아주 명백하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한 그 도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62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내가 그니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 이 에고에임. 에고는 나다. 나. 그리고 나의 대명사죠. 1인칭 대명사. 에이미는 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유명한지 여러 번 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언어,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대명사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대명사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막 바뀌기 때문에 동사만 있으면 주어가 원래 보통 생략돼요. 근데도 주어를 쓰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에이미만 써도 다 내가 그다 라는 말이 다 되는데 에고, 바로 내가, 나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법적인 차원으로도 강조지만 더 깊은 바를 갖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할 때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이름, 그때는 분명히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과도하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다가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잊었죠. 자음은 남아있지만 모음은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고 대체해서 부른 거죠. 그런데 그래서 후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부르냐면 남아있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불러서 그렇게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 구약의 여호와가 그 단어들이 내가 그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며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시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 하늘 구름 이야기, 이거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7장.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모든 권능을 다 부여받는다. 이거. 또 앞쪽은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 두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다 맡기시는 그러한 통치자다.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함으로써 여기에는 일절의 모호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네가 그러냐? 가장 큰 예스인 거예요. 예스, 맞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63절부터 자기 옷을 찢죠? 이 옷을 찢는 게 뭐냐면 깊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증언을 들었잖아요. 왜 슬프다는 걸 표현해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됐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옷을 찢는 것, 이것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리고는 이 공회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평결하는 게 맞겠냐? 그럴 때 사형이다. 그렇게 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65절. 이제 사형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모욕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요. 다른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가 맞춰보라.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이, 그렇죠? 이 아랫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치는 모습으로 이제 사형에 언도된 자로서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 유대인들의 이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재판을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서 살피고 싶은데, 가장 먼저 저 많은 아주 무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자기를 향한 거짓 증언에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억울한 것을 대단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래? 이런 억울함. 심지어는 맞아, 내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97 정도 했는데 왜 100이라고 얘기해? 이런 것.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나 싶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은 정말 억울하시죠.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 이런 거짓 증언들로 고발당하고 그것으로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들이 많고 우리는 대단히 주 앞에서 여전히 빚어져야 되는 면들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들로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말을 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쵸? 우리 억울한 마음을 갖죠.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혹은 일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장되었으니까. 혹은 많이 사실인데 우리 그 있잖아요. 법 중에 우리 굉장히 법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리 법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사실을 말해도 그게 명예훼손으로 죄가 될 수 있는. 그게 대부분 사실인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런 억울함.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족함들, 연약함들 다루어져야 되는 인격적인 많은 모난 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억울하다는 것, 부당하다는 것, 그걸로 우리 그냥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들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고 듣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물론 그 말 자체는 아주 악한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 말 자체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들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오히려 주 앞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루어 가야 되는, 물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저 거짓 증언 앞에서 아무런 말로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제 제사장의 질문 앞에서는 가장 크게 아무도 누구도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예스라고 크게 외치시는 거죠. 여기 뭐 예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것, 그럴 만큼이나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변명하거나 대항하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로 그 앞에 그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고 그것을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향한 그런 도구로서 받는 것에서 말했는데, 여러분 다른 한 측면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리한 상황, 주님이 지금 이걸 인정하면 주님은 사형이 언도되는 것이 명백해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저들이 뭔가를 잘 못 짰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 증언들만 가지고는 사형을 언도하기가 대단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입 닫으셨으면 어쩌면 이 재판의 그 시험을 그냥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필요할 때 아주 정확하게 내가 그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기꺼이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손해를 볼 상황일 때, 그것이 불리한 상황일 때에도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물러나지 않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요즘 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많이 쉽지 않아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혹은 오해도 많이 갖는 그런 때, 그럴 때 내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맞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지켜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형당할 자로서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이 당하신 이 가장 부당한 재판과 판결, 그리고 주님께 마땅하지 않은 이 모든 모욕과 저주와 이 폭행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데 주님이 묵묵히 당하시는 이것, 우리 대신에 당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를 향해서 부당하게 고발하는 자, 부당하게 우리를 깎아내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가장 부당한 자로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일을 겪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떠세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고난, 모욕, 폭력, 이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다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모욕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고 힘이고, 또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이 당하신 부당한 모욕, 부당한 판결, 그리고 이 폭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 우리 대신에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 앞에 다 당하신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그 고발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요. 또 이 불리한 상황들에도 그것을 신앙 고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당하신 바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그것을 힘을 얻어서 신앙 고백을 지켜가고 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여러 발언들 앞에서도 오히려 잠잠히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